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어느덧 이제 10번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데오입니다. 지난 시간 작은 야고보, 성경에 12제자를 택할 때 그야말로 작은 역할을 했지만 꼭 필요했던 제자였는데요. 다데오도 인물을 제외하고는요, 요한복음 14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 뒤로 갈수록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까지 하면 3번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노래를 통하여서 함께 세 부류로 나눴던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다데오와 시몬과 가룟 유다라. 다데오, 그것은 한 번 나오죠.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의심 많은 제자 도마와 마테, 레위라고 하는 마테입니다. 그리고 알페오 아들 작은 야고보, 저 위에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하게 될 뭐예요? 다데오, 다다이오스라는 건데요. 이 다데오는 정말로 흔치 않는 일입니다. 히브리어를 쓸 때는요, 데오스 할 때 세타를 씁니다. 그래서 다다이오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따뜻한 가슴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따뜻한 심장을 소유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했던 육체적인 가슴이 아닌 심성이 따뜻한 그런 의미의 다다이오스입니다. 다데오. 도드에서 쓰는 사랑하는, 엘닷과 메닷, 오늘 민수기에서 하게 됐잖아요. 엘도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엘닷. 민수기 오늘 11장에서 살펴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데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다이오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다이오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부류,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이게 이제 셀로 시몬인데 열심당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됐고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던 이스카리옷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 특징들을 잘 기억하실 수 있으시죠?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 사람은 누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갈대. 하지만 너는 페트로스, 반석이다. 그래서 약하지만 강하게 된 제자,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평하자면 안드레 하면 우리는 오병의 기적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항상 커넥트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이끈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야고보는 이 둘을 또 말씀드렸죠. 둘과의 형제예요. 형제. 여기도 형제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격정적인 사나이들이죠. 성격이 다혈질을 떠나서 아주 뭐랄까요? 표현이 격정적이다 하는 표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야고보, 하지만 그 격정적인 열정의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불사르죠.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굳이 수식어를 붙이자면 충성스러운 제자였어요. 정말로 충성을 다한. 요한,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랑스러운 제자, 주의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요한이고 가장 빨리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형제가 이렇게 또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말씀드리도록 특별히 이 세 명의 인물은 예수님이 함께 12제자, 원래 이제 예수님이 70제자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그 중에 항상 3명의 제자를 주로 많이 데리고 다니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빌립, 모든 면에서 신중하면서도 결단력이 있었죠. 빌립이라는 사람, 아주 계산력이 빨랐지만 그것을 좋은 쪽에 활용하면 참 좋은 의미로서.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어떤 것을 볼 때 다들 일장일단이잖아요.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좀 되지 않을까. 오늘 민수기 할 때도 그런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다다요서 거론에 있어서 좀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좀 신앙의 사람들이 보면 밝지 않은 것 같아요. 어두움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렇게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에 이제 물이 절반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밝은 면에 긍정적으로 바라본 사람은 아직도 물이 절반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까요? 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좀 부정적인 어두운 면에서 바라본 사람은 뭐하죠? 이것밖에 안 남았네. 같은 말이어도 그러죠? 자만의 아름다운 쟁반에 금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이렇게 많이 놓여 있는데 사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사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밝은 면, 긍정적으로 바라본 사람은요, 이 중에 가장 맛있는 거, 예쁜 거, 잘생긴 것부터 하나씩 골라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맛있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맛있대요. 근데 이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본 사람은 이 중에 좀 상하고 못나고 맛 안 좋은 거 여기서부터 먹자 하면 놀라운 것은 이 모두가 다 안 좋게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합니다. 갑자기 그 이론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효과가. 위약 효과라는데, 위약 효과. 플라시보, 플라시보 효과. 또 일부러 세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위약 효과를 하죠. 실질적으로 약이 아닌데 의사가 처방을 해줬어요. 설탕물을, 극단적인 예로. 그런데 그것을 설탕물인지 의사는 알아요. 근데 환자는 그 의사가 아주 명의이기 때문에, 그 의사의 말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의사의 말을 믿고 먹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낫게 됐어요. 약이 좋고 안 좋고 물론 있겠지만, 갑자기 그 예가 생각하는데 포이즌인가요? 생각이 안 나요. 쉽게 말해서 낚시 금지라는 게, 이게 다른 말로는, 다른 나라 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어가 아닌 다른 말로 그게 낚시 금지인데, 이 사람이 물을 마셨는데 그게 독약으로 본 거야. 약으로 독약. 이제 내가 이거 독약을 먹었구나. 이제 나 얼마 되지 않아 죽겠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한 사람은 그거 정말로 독약이다라는 것을 영어로 봐서 그 사람 정말 얼마 되지 않아 죽었어요. 근데 그 글자가 영어로는 그렇게 읽지만 이태리어인가 스페니쉬어로는 낚시금지였거든요. 한번 좀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본 것처럼 생각을 하시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에다 그랬죠? 빌립하다 그랬습니까?
빌립.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바라봄의 관점이 되도록 밝은 면을 보셔야 돼요. 되도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바로 다돼요. 마지막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죠. 다른 성경에는 나다나엘. 그 속에 참 간사한 것이 없도다. 순전한, 정말로 순전한 믿음 하면 바돌로메 떠올라야 돼요. 네. 신중하고 결단력이 있는 제자,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 바돌로메. 그 속에 참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도마, 디두모입니다. 디두모, 쌍둥이. 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걸 또 부정적으로 보면 정말 의심 많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고 싶은 이 도마의 마음. 나중에 정말 주님을 배웠을 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보다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마태 복음을 기록한 마태, 세엘이었습니다. 레위, 레위입니다. 본명이 레위예요. 그의 부모님이 레위 지파처럼 구약에 그런 제사장적인 그런 삶이 되길 원했을 것인데 어쨌든 그는 마태로서. 마태도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줬죠. 마태. 자기의 삶의 현재 모습에 있어서 충실한,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작은 야고보. 그야말로 작아요. 이름 그대로. 물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알페오. 지난 시간에 드려서 계속 간단하게만 점검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요. 제가 마태 할 때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위대한 그 알려진 사람들이 그냥이라고 하는 전 참 이게 결국은 우리 해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이것저것 다 따지는데 그냥 순종하고 그냥 교회, 그냥 예배, 그냥 기도, 다 위대한 사람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알려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들의 공통적인 단어가 그냥이었어요. 그냥.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그냥. 학생들 공부 잘하는 비법 뭐예요? 그냥 해야 돼.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알아요. 요점 정리. 요점 정리하고 시험 잘 못해요. 그것만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알지 몰라도 다 봐야 돼. 수능 만점자 다 교과서 충실했어요. 교과서 정도. 교과서 정도 훈련.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알 때까지. 알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데오 하려고 합니다. 다따이오스입니다. 다따이오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도 유다예요. 유다가 우리 앞에 살펴볼 유다가 있는데 원래 본명이 유다입니다. 왜 유다인 줄 아냐면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데오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다데오라고 불린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유다라고 불려요. 다데오라고 부릅니다. 다데오. 성경학자들은 그가 아마 별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의 뜻은 참 가슴 따뜻한 사람이다. 그의 심성이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지만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네. 그러면 다데오가 본명일까? 유다가 본명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 다데오 또는 다데오 유다 이렇게 기억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예, 기억할 때 다데오 하면 익숙하지 않지만 항상 유다 다데오. 이유다스. 이유다스는 뭐죠? 이유다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좋은 의미잖아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름 자체 너무 좋은데 이 가룟 유다가 다 망가뜨려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주 안 좋게 악명 높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좀 내가 같은 성이 다르니까 그나마 낫지 성까지 같으면 좀 이름 받고 싶지 않나요? 옛날에 뭐 강호순 같은 사람, 신창원. 내가 만약에 신시현 창원이 있으면 예전에 그 좋지 못한 이름 누가 쓰고 싶겠어요?
사람 그 우스갯소리로 저희들이 지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세일에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이 있지만 특히 아이를 갖지 못한 가정들 다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많이 하시잖아요. 마지막 간증이 날 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오륜교회 그 협력교회 리조이스를 다녀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다니엘 오륜 이제 그 기도에 관련된 모든 총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주 아무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름이 어떤 이름이 가장 많은 줄 아세요? 놀랍게도 은호가 많습니다. 은호. 다니엘 기도회 때 응답을 받아서 아들이면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다 은호라고 붙인대요. 은호. 왜 은호인지 아시죠? 이제 오륜교회 그 다니엘 기도회의 목사님이 김은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은호라는 이름이 의외로 많대요. 특히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자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열게 해준 그 오륜교회 그리고 초교파 제자들 그래서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름을 그래서 마태나 마가는 유다라고 부르지 못하고 다데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다데오라고만 써 있어요. 유일하게. 누가복음과 오늘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볼 건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의사 누가죠. 의사 누가는요 아주 역사학자입니다. 그리고 세심한으로 우리 보통 의사가 섬세하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읽어보세요. 데오빌로 하면서 역사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예요. 그리고 의사에게도 이 의사 누가라고 하죠.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또 바울 사도 말이죠. 이 수식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냐. 다데오 유다는 참 좋은 의미예요. 다데오 사랑받는 가슴 따뜻한 유다 찬양.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유다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의 삶이에요. 어두움도 밝혀주는 사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오히려 빛을 밝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공생애를 지실 때 전에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잖아요. 그때 누가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따졌죠?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저거에 300데나리온을 갇힌데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하루 버는 살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노동자가 하나도 쓰지 않고 300이 약 1년을 벌여야 할 돈입니다. 지금 1년 버는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보통 노동자들이. 모두가 한 5천만 원 되겠죠. 남성들. 뭐 여성들은 뭐 그런 심한 노동을 안 하니까 보통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 보면 하루 일당이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10만 원 잡더라도 한 달이면 300이죠. 최소 300. 그리고 1년은 3,600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 있어서는 그걸 허비 낭비한다고 했지만 그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사단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늘 예수님을 팔고됐던 마음, 사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하지만 다데오 유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밝은 그 상황 속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딱 요한복음에서 딱 한 군데 나오지만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 또 역사적인 초대교회의 전성을 보니까 이 다데오는 그런 인물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런지 오늘 다데오라고 알려진 마태, 마가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한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행전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딱 유일하게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거쳐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할 때 도마가 먼저 말을 합니다. 그 14장을 보시면 그 다음에 빌립이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한 인물이 오늘 본문 시간을
절약하게서 나중에 14장 한번 봐보세요. 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그 중심으로 보면서 그의 죽음 그리고 그가 남겨진 우리의 교훈이 뭔지까지 오늘 보면 다대오에 대해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사실 첫 번째 부류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그 다음은 좀 여기는 사실 거의 찾아보게요.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자꾸 많이 등장을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특히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 작은 야고보는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다대오는 그나마 딱 한마디 합니다. 오늘 14장에. 자,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의사 누가는 이 다대오를 뭐라고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밑줄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누구예요? 다대오예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유다라고 했어요. 유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뜻이에요. 찬양. 다대오는요 마테나 마가는 가슴 따뜻한 사랑스러운 그런 의미를 담고 다대오라고 했어요. 그 시대 보세요. 마테나 마가가 기록됐던 그 시대에는 가룟 유다가 흔히 말하는 모든 안 좋은 이미지를 다 해놨어요. 유다라고 이름한 사람. 원래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가롯 유다가 완전히 물을 흐려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미코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이란 마태나 마가복음이란 마가는요 유다로 쓰지 아니하고 다대오라고 별명을 줍니다. 그래서 다대오 유다 또는 유다 다대오 이렇게 우리가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이란 누가는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6장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의 아들. 그게 바로 다대오예요.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가. 근데 그 의사 누가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합니다.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누구예요? 다대오. 옆에다가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는 다대오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은 유다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대오 유다가 이름만 등장해야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의 인물, 그의 배경은 어디서 찾아보기 어려운데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가봐야 돼요. 자, 함께 요한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의 삶에 여기에서의 주님께 질문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4장 22절인데 그 앞에를 우리가 사실 1절부터 쭉 보셔야 돼요. 1절부터 쭉 보시면서 처음에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빌립이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오늘 다대오가 즉 유다가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대오 유다입니다. 자, 함께 요한복음 14장 2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가롯인 아닌 유다.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라는 거 밑줄 하겠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 좀 성경 번역 어렵게 해놨는데요.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유다가 바로 누구죠? 다대오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럴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면 복음 전파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영향력 없는 사람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오면 뭔가 더 확실하게 예수님 믿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보았다가는 사람이랄지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연예인이 만약에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꼭 믿어야 됩니다. 무명의 사람이 전한 것보다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이 전하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더 높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 제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다데오가 질문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질문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디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질문해요. 우리가 질문할 사람이 있을까 하면 다 조용하잖아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자꾸 질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게 우리나라는 익숙하지 않아요. 저 이스라엘은요, 자꾸 하브로타라에서 질문하게 하잖아요. 문답식이에요. 그런 게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무초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수동적으로 받기만 해요. 질문이 있으면 없어요. 네. 질문하라고 하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점심때는 밥 먹고 합시다. 이 정도는 해요. 근데 그 외에는 다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 그런데 오늘 이 다데오가 14장 22절에 왜 예수님 우리에게는 나타내시지만 저 세상에 아니하십니까? 이것은 뭔가 영적인 갈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가 더 확장돼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대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정말로 그는 알려지지 않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드러나지 않는.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보이라. 마지막 3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낌 없이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쩌면 이 다데오예요. 알려지지 않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삶을 살고 싶진 않잖아요. 누구나 다 1인자가 되고 싶고 누구나가 다 드러난 사람이 되고 싶죠. 영원한 빛을 비춰주는 나는 그저 무명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전에 부린 찬송이 사실 지금은 많이 한국계 안 불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예전에는 정말 어디든지 가오리라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 찬송이 얼마나 좀 소명을 주는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안 와요. 시골교회. 어쩌면 목사님께서 저도 여기에 개척하셨고 제가 여기 제2의 고향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에 사는 게 저도 이래봬도 광주 출생입니다. 네, 태평극장 지금 없어졌죠. 태평극장 건너편에 서현교회라고 서현교회에서 목사님 원로 목사님 부목사로 계셨을 때 거기서 제가 태어났어요.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이제 초본이 전부 다 타이포해서 그때만 해도 다 면회 읍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다 직접 쓰셨잖아요. 예전에 글씨도 잘 써였어요. 예전에 초본을 떼어보면 참 글씨를 그래도 나는 펜글씨는 다 잘 썼어요. 지금은 이 글씨가 다 엉망이에요. 이 컴퓨터가 좋기도 하지만 글씨가 연속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참 글씨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 기억상에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12번, 3번 이사한 적이 있어요. 참 이사 많이 다녔습니다. 이사 갈 준비, 신방할 준비, 목회자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부교육자 시절에는. 여기에 이제 개척하러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40년 이상을 몸담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러 필요에 의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특수 상황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모든 일을 하기에 벅차니까 사모님이 보육교사 자격이 있고 목사님이 얼마든지 좀 운행도 평소 때 좀 하고 필요할 때 신방하고 편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두 분이 오시면 여러 가지 좀 좋은 조건으로 뭐 우리가 맞벌이 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우리 목회자 세계에 있어서는 사실 사례가 많지 않잖아요. 거의 그리고 외벌이로 흔히 말하는 대로 요즘에는 그래서 부교육자는 다 이제 사모님들이 직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을. 그만큼 이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예전에 소명으로 알던 시대에는 목사님 당연히 그 길을 갔죠. 그래서 나름 목회자 세계에서 좋은 조건으로 두 분이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300만 원을 두 분 맞춰 드리겠다. 그럼 목회자 세계에서 3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물론 이제 사모님이 일을 같이 보육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보육교사가 더 많아요. 급여가. 하지만 이제 기본으로 이제 1호 보험 기본했을 때 우리가 교단을 초월해서 호신대도 알리고 광신대도 알리고 다 알려도요. 전화 한두 번 올고 오지도 않아요. 정말 채용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어려워도 목회자들도 부목사님들도 광주에서 지하에서 상가에서 했으면 됐지 시골로 안 오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로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들도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 교육도 있어. 여러 가지도 있어서 그러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이곳에 사니까 우리의 삶에 터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찬양을 저는 늘 말합니다. 바꿔야 된다고. 누가? 그래서 요즘에 어쩌면 그래서 그런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찬양을 잘 많이 안 합니다. 그 고백을 봐보세요. 저희가 선지동산 갈 때는 신대원 들어갈 때는 정말 그 찬송 많이 했거든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오리라.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어디든지 간다 했는데 내 뜻, 내 생각 그게 거기에 결부돼가지고 시골이면 무조건 안 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런데 저는 3절 아까 말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낌없이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다데오예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는 조용히 주님 우리에게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지 마시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는 복음 선교적 차원에서 많이 알리면 좋겠는데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이렇게 앞에 살펴봤던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저 사람이 있었느냐? 무명인 사람이에요. 이름 없이 빚 없이 사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다데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고 그 갈망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다데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그런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기를 바라였던 정말로 갈급한 심령의 소유자, 가슴 따뜻한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져 가기를 원했던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름의 걸망. 이게 유일하게 나온 그의 삶이에요.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 이름 없는 사람, 빚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요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딱 한마디를 던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해주는데 성경 그 후로는 다 침묵하고 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문서 여러 가지 유세비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면 그의 증언에 대해서 앞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이 적극적인 사랑의 사도였다고 한다면 다데오, 유다는 조용한 사랑의 사도였다. 그만큼 그 시대에 가슴이라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드러난 사랑을 했던 사람이 요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요한이라고 한다면 다데오는 조용한 사랑을 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원했던 삶이었다. 이름 그의 삶에 나타나요. 조용한. 그러면서 그의 전승을 보면 시리아, 아르메니아, 더 나아가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선교하게 됐고 결국 복음을 증가하다가 순교하게 됐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수라는 사람은 그는 복음 전파하던 중 많은 환자,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했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정말로 기록되지 않는. 하지만 이 한 시간에 이 다데오를 제가 왜 하게 됐을까요? 저는 이걸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삼고자 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름에 걸맞게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어둠의 인생으로 망가뜨려놨어요. 그것 때문에 다데오가 어쩌면 완전히 가려졌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귀신 들린,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부터 향유를 본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폄하하잖아요. 그때 주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가는 곳마다 기념하겠다고 오히려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가룟 유다는 저렇게 불평하고 있을 때 아마 다데오 유다는 한쪽 면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복음을 변함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랑의 사도,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름이 비록 가려졌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데오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변함없이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은 영적인 교훈을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자꾸 어두운 면을 보려고 합니다. 내려놓고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뭐일까요? 찬양의 삶을 살았던 이름의 이유다스. 원래 유다라는 사람은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기에서는 19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일까요? 찬송이에요. 20절은요. 범사에 감사해. 우리는 그냥 그걸 지나쳐 버리는데 데살로니전서 5장 16, 17, 18절에 왜 있는지,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늘 얼굴이 어둡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 마치 민수기 11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그래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하지만 이 다데오는요, 저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어둠에 있을 때 여전히 그는 한쪽에서 밝음을 드러내는 찬양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범사에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우리 힘으로 된 것 같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19절 앞에가 몇 절이에요? 18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 뭐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 뭐가 연결됩니까? 하나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술 취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함의 밝으면, 자, 술에 취합니다. 취합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저는 믿거나 말거나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냄새는 맡아본 적이 있어요. 맥주 냄새 맡아보고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먹을 좋다고 하는 사람, 마시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자, 술 취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은 보통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좋아져요? 드셔보셨네. 좋아지죠? 자, 그러면 평소 때 노래 안 한 사람들도 술 들어가면, 취하면 노래해요, 안 해요? 혹시 술 먹었다고 할까? 노래하지요? 저는 안 먹어서도 합니다. 술 취하면요, 기분이 알딸딸해도 좋아지죠. 그러면서 안 하던 말도 자꾸 하고, 중요한 것은 노래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술 먹으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자, 술에 취했는데 기분이 좋아지면서 노래를 하네요.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취하라 했을까요? 성령으로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취하면 기분이 좋아져야죠.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요? 노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래 나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노래한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은 성령에 취해서 살고 있느냐? 한마디로 지배예요, 지배. 술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조그만 것, 작은 것, 사소한 것. 오늘 다데오는요, 그런 면에 있어서 대단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에베소 5장 19절 20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19절 중요한 단어가 찬양이라니까요. 찬송. 20절은 감사예요. 그런 찬송과 감사의 생활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18절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찬송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늘 어두움만 보는 거예요. 제가 지워버렸네요. 유리병에 물이 절반 남은 걸 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해야 돼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왜 원망불평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농사 짓지 않아도 매일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들은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출애굽했으면 이미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는 육체적으로는 애굽을 탈출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하고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오늘 다데오는요, 유다는 이름 없이 빛 없이 무명이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던 저 가론 유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가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 별명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별명 짓지 않아요. 이 사람의 별명이 왜 다데오인지, 그리고 왜 이름이 유다인지, 제가 왜 이름이 유다라고 말했을까요? 적어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역사학자예요. 그리고 의사 누가예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데오라고 많이 알려진 그 인물은 별명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름은 뭐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 다데오 이렇게 연관시켜서 해야 됩니다. 유다의 뜻이 뭐라고요? 찬송의 삶이에요. 다데오는요, 가슴이 따뜻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로 누구든지 알아주지 않더라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서 3,000명이 5,000명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는 없다 할지라도 조용히 드러나지 않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정말로 이 다데오는 저는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찬송의 삶이 끊이지 않고 감사의 삶이 끊이지 않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찬송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찬송의 삶을 살지 못해요. 적어도 술 취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알딸딸해지고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는 노래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요. 그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사람이 다데오예요. 이름 없으나 빛이 없으나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갔던 다데오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충만이라는 찬송 하겠습니다. 무명일지라도 내가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하여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우리의 찬송에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 난 예수로 손들고 찬송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타데오 유다를 통하여서 그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에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름이 없을지라도 무명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그 타데오처럼 유다처럼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지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